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과 저주를 가르는 11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멀리 계신 성도님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가정 개인사로 인해서 오프라인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같은 동적인 유대인 세리를 통해서 유대인들로부터 과중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이러한 현실을 이용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고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세를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그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헌신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변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행복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육간에 건강해야 됩니다. 또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에요.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간서적 중에는 돈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 성공하는 법, 재테크의 기술, 10억 만들기, 그 밖에도 돈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을 읽고 10억을 만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10억을 만든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책을 쓴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부분 책을 팔아먹기 위한 상술적인 제목일 뿐인 것입니다. 그 책을 읽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결코 돈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물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런 책들을 읽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복, 물질적인 그 복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돈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만큼 귀중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 가운데 가장 큰 욕심이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또 돈에 대한 욕심이 가장 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부분이 또한 헌금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헌금 생활에 떳떳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얽히고 막히고 그리고 묶인 문제들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조 헌물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는지, 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얽히고 묶인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주는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충실하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열리고 또 얽히고 또 막히고 묶인 그런 문제들이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뒤 오늘 말라기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국가적으로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바사 제국에 또 엄청난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백성들은 가뭄과 병충해, 특별히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서 논과 밭 그리고 포도원들이 황무해지는 그런 가난의 저주를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이 가난의 저주가 임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가난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 이유는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렇습니다. 소득의 11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헌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를 리 없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상 말라기 시대에도 11조와 헌물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드렸어요. 11조도 드렸고 헌물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라고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뻔뻔하게 이와 같은 반문을 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11조 헌물을 드리기는 했는데 하나같이 하자가 많은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 그들이 드린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 헌물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자가 많은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만 골라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숫자상으로 보면 11조가 맞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양이 그 양 새끼를 100마리를 낳았어요. 그러면 11조로 몇 마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10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 10마리 양을 드리는데 어떤 것으로 드렸는가?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골라서 그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라고 그들은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예물은 예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냥 돈일 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 그들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져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를 선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눈먼 강아지, 저는 강아지, 병든 강아지 이런 거 선물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숫자상으로 11조가 맞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11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들의 11조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맞다고 해서 숫자만 맞는다고 해서 온전한 11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11조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헌물로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소득이 들어올 때 먼저 소득의 11조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떼어놓으시기를 오늘 이 시간 주연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소득에 있어서도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비 쓸 거 다 쓰고 지출할 거 다 지출하고 돈이 남으면 11조하고 모자라면 건너뛰고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11조의 삶이 아닌 거죠. 온전한 11조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감사도 없어요. 영적인 질서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11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변종 11조들이 등장을 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생활의 11조를 드려요. 여러분 성경에는 소득의 11조를 이야기하지 생활의 11조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활의 11조라는 게 뭐예요? 생활비. 그 가운데서 특별히 그 생활비 지출 목록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 식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린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싶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온전한 11조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온전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 헌물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의 저주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들에게 임한 그러면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11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가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실이 기한전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에게 임한 저주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황충, 메뚜기가 그들의 토지 소산을 먹어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메뚜기의 습격은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메뚜기 수준이 아니에요. 메뚜기도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 메뚜기의 5배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등치가 이렇게 크니까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번식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메뚜기가 땅에 앉아있다가 하늘을 날면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탱을 가려봐요.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런 메뚜기들이 논이나 밭, 포도원에 내려앉아서 그걸 다 뜯어먹고 다시 날아가면 초록색이란 초록색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그의 모든 농사는 끝이 난 거예요.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메뚜기 취향인 거예요. 자,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화재가 났어요. 근데 그 불이 다 태워버려서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갔기 때문에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도가 나서 다 날아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실이 기한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실이 출하하기 전까지 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가실이 잘 익을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일들이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잘 진행되어져 가고, 그래서 이것이 될 듯 될 듯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긋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파토가 나는 거예요. 태풍이 와서 추다 직전에 있는 과일이 다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질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러한 가난의 저주 속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가난의 저주를 물리칠 수 있도록 재물의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뭘 약속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가장 근원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도록 파종을 하고 농작물을 심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심었던 농작물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 새까맣게 타 죽고 말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다 심었는데 다음날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런 것들이 다 살아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내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상황, 기회,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 모든 것들이 귀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을 주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복을 조금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시샘을 합니다. 복을 또 많이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간질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복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는 시샘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그 그늘 밑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일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삭에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거기서 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서 땅을 판다고 다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다. 100군데에 파면 한두 군데 물을 얻을까 말까 하는 곳이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물을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 그랄의 목자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기도 하고 그 우물을 다시 메워버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 그랄 지역에서 살지 못하도록 쫓아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삭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니까 그를 쫓아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고 찾아와서 그에게 화해를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신다라는 걸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삭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아비멜렉이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오늘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이고 이삭은 족장에 불과해요. 근데 어떻게 왕이 족장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는 이삭을 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이삭을 건든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삭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도전한 행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이와 같은 그런 복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1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뚜기가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막아주고 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지출이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간증집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약국을 운영하시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11조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11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11조 생활을 하는데 그럼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약국은 한산하고 또 수입도 이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저 길 건너편에서는 불신자가 약국을 운영하는데 그 약국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정말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장소가 좋아요. 몫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속에 회의가 생깁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아니,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럴까? 왜 한산할까? 왜 이전과 소득의 차이가 별로 없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 생활을 계속해 나갑니다. 이제 1년이 다 가고 연말이 되었습니다. 수익과 지출 결산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이너스가 됐어야 되는데 통장에 잔고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전과 수입이 별 차이가 없었지만 약국은 한산했지만 그러나 통장에 잔고가 쌓여간 것입니다. 근데 그 길 건너편 약국을 운영하는 그 불신자, 그 약사는 그렇게 약국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얼굴이 어둡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돈이 없다라고 불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병들어서 병원에 병원비를 갖다 주고 또 나쁜 사람 만나서 사기당하고 도둑이 들어서 도둑질 당하고 또 차만 댔다면 딱질 떼서 딱지값으로 나가고 자녀들이 사고 쳐서 그 뒷수습 하냐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많이 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몸만 피곤하고 고될 뿐인 것입니다. 몸과 마음만 상하고 병들 뿐인 것입니다. 며칠 전 목회자 독서 모임에 나갔어요. 제가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 목회자 독서 모임에 나가서 지방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담소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새벽에 기도하다가 본 환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기 교회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성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교회 성도가 그 자루에다 무엇인가를 가득 담고 그 자루를 어깨에 메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뒤를 사람은 아닌데 사람의 형상을 한 연기로 만들어진 사람의 형상을 한 어떤 것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가더니 자기 교회 성도가 메고 들어간 그 자루를 두루 메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마음속으로 저것이 우리 교회 성도의 물질을 도둑질하는 귀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네가 생각한 것이 맞다. 저는 네 성도들의 그 성도의 물질을 도둑질해가는 귀신이다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야죠. 그들의 물질을 지켜주셔야죠. 왜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내가 지켜주고 싶어도 저가 나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켜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틀 뒤에 그 성도님을 교회로 불러서 차를 마시면서 그렇게 물었대요. 성도님 요즘 가정의 그 경제 사정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도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말도 마세요. 집안에 돈이 붙어 있을 날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사고를 치는지 아니 그 비싼 핸드폰을 2달에 한 번꼴로 잊어버리니까 도대체 집안에 돈이 남아있을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기가 본 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그렇게 고민했대요. 성도님,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의 물질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을 좀 하세요. 그 11조 사실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지 않습니까? 이 성도님이 일주일 동안 막 고민을 하더니 하나님의 11조 생활을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조 생활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이 성도님은 직업이 별로 좋지 않아요. 막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뭐 일 있을 땐 있고 없을 땐 없고 한 평균적으로 한 달에 250 정도를 벌어서 세 자녀와 함께 살아갑니다.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을 해야 뭐 호재가 있어서 막 떼돈을 벌기도 하는데 이분은 막 갑자기 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1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시니까 점차적으로 가정에 물질적인 여유가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1년 뒤에 한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그때 저한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 그때부터 11조 생활을 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 가정에 물질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우리의 삶 속에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손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걷어가는가? 악한 옷은 마귀가 걷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여기 도적은 원수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악한 원수마귀의 이 도적질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할 때 오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이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게으르거나 낭비가 심해서 가난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살이에 물질적으로 정말로 얽히고 막히고 묶이는 그런 문제가 찾아올 때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온전한 11조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 앞에 펼쳐진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순종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얽히고 설킨 문제들, 묶여있는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